우리 가끔 제가 TV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 제 리모컨을 멈추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아동 관찰과 심리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태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참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아이들이죠. 참 피하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라는 것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는 참 양반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할 정도로 참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때로는 어른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모두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들이 사실은 상처를 주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거의 먼저 그 상처를 받은 어른들, 특히 가장 가까운 부모들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듭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처음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다가 그 아이의 속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들을 준 게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고는 모두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자신에게 문제가 됨을 알면서도 오랜 시간 그 문제들이 자신을 짓눌러 왔기에 이미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회복할 힘이 다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고 그것이 자신을 점점 골마가게 했으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누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들이 나의 삶의 자리를 침범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의 그 모든 문제들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사연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들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 또 때로는 무너진 신앙생활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것들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다 회복을 꿈꿉니다. 오늘 앞서 이야기한 이 가정도 너무나도 그 아픔들에서 자유하고 싶었기에, 그 회복을 꿈꿨기에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것과 같이, 사실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것이 그냥 우리를 마냥 누르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모님들이 문제를 알면서도 그때까지 계속해서 방치한 것처럼 시간을 보내온 것입니까? 사실 문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 부모님들이 내가 나를 찌르고 상처 줘서 내가 아픔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은 그 가정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로부터 일어나 극복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매도, 그것을 이겨내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그것이 내 힘으로 어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힘도 줘보고 저렇게 궁리도 해봐도,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어봐도 안 되고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면 해볼 텐데, 그 문제를 딱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 하면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현실에선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게 진짜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들이 주는 실패감과 우울, 좌절, 불안, 낙심만 오히려 더 자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이제 합당하다고 하는 이유들을 찾아갑니다. 나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거야.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라 안 되는 거야. 나는 오랜 시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제는 늦었어. 난 자식들이 안 도와줘서 안 돼.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이유들이 그 문제들로 인하여 지쳐있던 내 위에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문제들이 나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로 인해서 시작된 두려움, 실패감이 내 주변을 물들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이 상처와 슬픔, 좌절과 분노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문제에 눌려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이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랜 문제들 가운데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패배와 좌절, 낙심과 문제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짧게 다뤘는데 사실 이 부분만 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놀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너희들은 졌어, 이길 수 없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비웃지만 결코 그 누구도 그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큰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피해서 도망가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눌려있던 문제 가운데 지쳐있는 상황을 역정시킨 사람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리앗과 강대한 블레셋 군대라는 문제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역전의 용사였고 그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만큼 큰 사람이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거대한 장수와 군대는 그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싸워보지도 않고도 패배의 감정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왕의 이 두려움은 함께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좌절과 그들 안에 낙심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결과 그들은 계속 도망가고 위축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랜 문제들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오늘 일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들에 짓눌려서 그저 피하기만 하는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패배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은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했던 그 순간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넘어지고 깨어진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반전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까? 다윗이 어렸지만 너무나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다윗이 운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 던진 돌에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강대한 문제 골리앗 장군이 넘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 놀라운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37절이 기록하는 것 같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과 같이 다윗이 그 환경이나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를 짓누르고 있던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앞에 설 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장애물을 향하여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보다 조금 더 큰 아이입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 교회에서 크고 힘세 보이는 방대호 집사님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봐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 주일학교 6학년 아이들이 방대호 집사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당연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뭡니까? 그건 상황을 파악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에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다윗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 그대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내가 저것만 조금 더 있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런 사람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아예 다른 사람이라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그저 그 문제가 아닌 내 상황, 아니면 그 문제에 놓여 있는 나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보다 더 커 보이고 그 문제가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나를 누르면 당연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런 착각을 잘 활용하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가리죠. 상황 뒤에 가리게 하고 나의 없음 뒤에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진짜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내가 망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내가 일어설 수 없게끔 내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사단은 실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죠? 전쟁의 승패는 사단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까? 바로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진짜 승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승리를 거둘 때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 방을 노려서 진짜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다윗의 손에는 정작 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그를 이기게 하시는 가장 큰 도구인 하나님이 그의 손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도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를 했는지, 다윗이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누르고 있던 문제들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은 약했지만 그에게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물론 약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놀랍게 반전시키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철저한 패배와 절망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구걸로 생명을 이어가야 했는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옮겨주지 않으면 그는 불가능한, 정말 철저하게 패배한 삶, 낙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삶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평생 걸어본 적 없던,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그였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이제 포기해야 돼. 나의 삶을 누르고 있던 이 모든 것들 나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랬던 그가 놀랍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찬송했습니다. 슬픈 자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가 찬송했다는 것은 그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절망에 허덕이고 삶의 문제에 신음하던 이전에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었고 그의 일상이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반전시킨,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 달려갈 수 없다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회복을 다 이루셨음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를 뚫고 일어나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다. 그 어떠한 문제도 나를 누르지 못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이 승리의 회복을 맛볼 때 이 승리의 기쁨은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가운데 넘어져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누렸을 때 이스라엘이 놀랍게 다시 일어나 그들을 조롱하던 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소리치고 그들이 도망가기 급급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문제가 되었던 블레셋 군대를 오히려 도망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있던 그 자리에 깨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놀랍게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패배와 슬픔, 낙심과 상처가 자리 잡은 그곳에서 오늘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로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여기 바로 이곳에서 내가 결단할 때 나부터 그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셔서 회복을 허락하심을 다 경험하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